시편 42편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이 몇 주 동안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교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계속 숫자를 붙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요소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더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건데요. 일단 오늘까지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저희가 살펴본 다음에 이제 새해 첫 주 예배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이제 1장 1절부터 차례대로 이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저희가 성화에 대한 그 설교들을 살펴볼 터인데, 지금까지 이제 제가 몇 주 동안 이제 살펴본 것을 조금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천적인 영역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바탕이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특별히 한국적인 상황도 그렇고 정직함에 대한 것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 전 설교에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신자의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7번째로 저희가 영적 침체라는 것을 한번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좀 쉬운 주제는 아니고, 또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 영적 침체라는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계속 자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침체라는 것을 왜 깨달아야 할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의 뜻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을 기억하면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이게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자 사실은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계속해서 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닮아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건 공동체적으로 이건 자라나는 것들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신앙이 이렇게 쭉 이제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쉬운 성경은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아주 짧은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자라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되는데, 영적 침체가 온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지는 거죠. 성숙하여 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퇴보해 버리는 겁니다. 네, 이것은 물론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는 것은 또 에베소서 4장의 동일한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에서 이탈하는 죄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많이 이제 발생하죠.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되돌아봐도 이러한 영적 침체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사람의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시적인 어떤 허용이라던가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더 성숙을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욥의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오늘 욥 이야기를 조금 많이 중간중간에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영적 침체를 우리가 알아갈 때에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조금 짧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다시 우리가 원래 가던 길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한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 말씀드리는 거는 영적 침체가 오는 원인일 수도 있고요. 또 영적 침체가 오면 그렇게 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조금 소홀해진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이 은밀한 곳에 가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곳은 바로 그곳인 거죠.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 이렇게 눈이 금방 녹아버렸듯이 영적 침체가 온다면 그것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또 기도를 하더라도 냉랭함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던가 긴박함이라던가 절실함이라던가 이러한 것이 없이 냉랭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현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보통 저희는 첫 번째 말씀드린 그 기도와 또 말씀, 또 성찬까지 포함해서 요 3가지 요소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보통 여기고 있는데, 요즘 많은 성도들은 이 은혜의 수단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그러므로 잘 활용하지도 않는 거죠. 성경 말씀을 자기 식대로만 대하는 사람이 많고 성찬의 의미들도 많이 퇴색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모든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성경을 볼 때도 자기식으로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잘못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영적 침체의 현상으로서 이러한 것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또 당연하게 내면의 부패가 증가합니다. 이거 3번째인데요. 겉으로 신앙을 꾸미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침체가 오게 되면 그것을 이제 드러내지 않고 그냥 겉으로는 계속해서 자기가 잘하고 있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고 봉사도 잘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로 자기를 꾸미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더 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외적으로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괴리감이 더 발생하고 더 심한 어떤 침체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세속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는 요소이기도 한데, 땅에서 이 그 삶, 이것을 너무 누리다 보면 영적인 퇴보를 분명히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것들에 대해서 점점점 관심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 때로는 이제 거룩한 것과 우리가 그것이 아닌 것들을 반드시 이제 좀 구별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교묘하게 구별을 이제 없애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신앙이 그 정체성을 상실해 가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엮어주셨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해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같은 건물로 치어져 가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용기와 격려와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성도의 교제가 사라져 버린다면, 아무리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신앙은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물론 그 전에도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한 2년, 3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그것이 확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 버리게 된 거죠. 자기는 이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미약한 공동체라도 속해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서 성장함이 필요한 거죠. 반드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것이 많이 무너져 버리면 영적인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또 이러한 이거는 조금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어떤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이제 우울증과 같은 증상들이 영적인 침체를 분명히 가져올 수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제 책이 나오면 또 많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에 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치료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게 만들고, 참된 신자라면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침체는 반드시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 치유되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활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습성상 우리는 너무 좀 즉각적인 것들을 바라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던 5가지 정도의 현상이나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우울증과 같은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침체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 우울증도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 아까 말했던 은혜의 수단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습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완벽하게 하나님 어떠한 신비로운 그런 방식으로 완벽하게 해결함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이제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한번 인용문을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대체로 그의 백성들을 점차적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지나친 고통을 겪을 수 있음과 마찬가지로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감당기 어려운 슬픔을 당할 수 있음과 마찬가지로 감당할 수 없는 위안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정확한 판단에 따라 필요한 만큼 조절하여 주시듯이 회복시키심도 적절하게 수행하십니다. 밀물이 서서히 몰려들어와 마침내 해안을 가득 채우게 되듯이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은총의 물결들이 서서히 모여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중하여 주님의 인자하심이 되돌아올 때 작은 것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작은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가심을 믿고 긴 과정을 통해서 회복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한번 살펴보면,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버려진 영혼이요. 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육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42편 시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읽어 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한 것들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그 낙심하여서 바닥을 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42편 시편 기자의 영혼이요. 하지만 그때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의지를 들여서 이 어두운 상황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드리죠. 그래서 리차드 칩스라는 청교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이여, 현재 당하는 고통에 대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통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성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할 때마다 당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예뻐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그 의로운 행위들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그 공로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위안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시편 기자처럼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 영적 침체 이런 거 얘기하면서 욥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욥이 환난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의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자비하심을 주셨는지, 어떠한 친절함을 보여주셨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죄인들에게 값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요, 우리가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럴 때에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침체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
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환난 때에 더욱더 그분의 대속의 사역을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 버림받음, 그 죄 때문에 버림받음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은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인용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버려둠을 당한 것은 버려둠을 당한 당신의 존재를 정상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속에 간직하고 있는 버려둠의 상태에 저주스러운 것을 내동댕이 치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심하게 겪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님은 그 약속대로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을 향한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셔야 했듯이 그 십자가상에 그분께로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있을 뿐이죠. 더 이상 진노 아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누구를 많이 만나셨나요? 죄인들, 천대받는 자들, 병자들, 이 땅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혔던 사람들 위주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들 자기에게 오는 것, 어린이들도 오지 말라고 하셔. 어린이들 사람 취급 받지 못한 존재였거든요, 사실 그 당시. 그런 자들에 대해서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시죠. 그 사역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그런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또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어떤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봤는데, 시편 기자가 이러한 그 슬픈 현상 속에서도요, 11절 말씀 저희가 42편 11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 읽었던 오늘 본문이랑 거의 동일한 구절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통한 가운데에서도, 침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헷갈려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고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조금 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도 강하고 이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통할 때도 어려울 때도, 이 시편 기자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에 있었는데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10절 말씀을 보면, 42편 10절 말씀을 보면 뼈를 찌르는 칼 같은 이런 날카로운 말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도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해요. 그분께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에 이제 회복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영혼을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크리스토프 러브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려둠이나 침체의 상태가 더 깊어져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조차 행하기보다는 단순히 위안을 더욱 찾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무사항보다 특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오히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이 필요한 위로를 거두어 가게 만든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겪을 수 있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때에 우리가 크리스토퍼 러브 목사님 말씀처럼 위안 자체만 구한다면 진짜 위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힘들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가짜거나 아니면 환상이거나 그것을 쫓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진짜 위안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해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참된 위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분의 사역을 기억하는 거죠. 현재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과거에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은 큰 힘을 줍니다. 시편 77편 보면 아삽이 그랬고요. 욥도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졌을 때 과거에 베푸셨던 그런 것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제 구하였던 거죠. 제가 좀 인용을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어둠이 감싸올 때 믿음 안에서 경험하였던 평강, 기쁨 및 위로를 기억하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하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전에 들려주었던 말씀으로 당신이 걸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표적들을 보류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전에 발견한 옛 표적들을 향하여 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푸셨던 것들,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요, 이런 것도 날마다 할 수 있습니다. 침체된 성도가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힘도 없을 만큼 낙담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분의 모든 유업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뭐 상속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우리 법으로도 지금은 동일하죠. 낳은 자녀이든 양자이든 권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라면 동일하게 부모의 그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를 들여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시편 기자가 거듭해서 우리가 5절,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듭해서 자기의 영혼에 그렇게 명령하고 의지를 드렸듯이 우리가 사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해야만 하는 의무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된다면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버린다면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 탓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요, 첫 번째로 권면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은혜의 수단,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찬이 펼쳐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고 거기에 반드시 참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에 우리가 온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몸짓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가 얘기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의 이름을 믿고 위로의 모든 예식들과 수단을 끊임없이 활용하십시오. 기다리는 것은 좀 더 팔을 내미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행전에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였던 장애처럼 팔을 뻗어서 무엇인가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또요, 영적 침체의 아주 유익한 일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본인이 읽고, 듣고, 또 요즘 쓰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것을 힘쓰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으나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며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비록 당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음성을 따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당신을 인도하는 말씀이요, 교훈하는 말씀이요, 눈을 밝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현재 당신의 상태를 도와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간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편 말씀을 또 붙들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청교도 리차드 십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은혜는 그 은혜를 사용할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기도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운 구주가 계시므로 우리는 다른 모든 거룩한 의무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낙심시키는 영을 참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따라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소유된 당신을 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즐거운 뜻을 따라 모든 일을 정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비록 자신 안에 작은 능력을 발견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은혜에 매우 만족해 합시다라고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했거든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할 수 있으면 하고 말씀을 보고 실천하고 더 사랑을 베풀고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아까 공동체에 말씀드렸지만 같이 해서 영적인 어려움들, 영적인 침체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나 영적인 회복과 성숙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이것을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